요한계시록 제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제3장,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태국 목회자 훈련은 11기, 12기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를 잘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만에 연초에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골프 여행객들의 겨울 피난 골프 여행이 많아져 가지고 인천공항서부터 방콕까지 엄청 붐볐습니다. 나갈 때도 출국 수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거기 들어가서 입국 수속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골프 여행객들은 돈이 많아서 전부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짐을 찾을 때도 한참 그 사람들의 짐이 먼저 나오는데 수십 개의 골프 가방이 진짜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를 정도로 골프 가방이 많이 나오는 것을 한참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종말론이었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한국에서 학교에서 종말론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태국 상황은 우리보다 한참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말론 강의를 처음 들은 태국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보다는 두 번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80분 강의 10개 가운데 9개는 강의를 하고 마지막 한 번은 강의한 것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구두를 신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쥐가 나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는 근육과 관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각은 작년에도 했었었는데 실천의 문제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도 사명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내일은 노예훈련원 문제로 양주에서 회의가 잡혀 있고 모레는 아침 국회 조창기도의 설교부터 점심, 오후, 저녁 몇 개의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조창기도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교인들도 꽤 있을 텐데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을 입안하는 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 부탁이 왔을 때 나 말고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교시 회장이니까 2024년 첫 번째 조찬 기도회이만큼 꼭 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제가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지만 신앙인 국회의원들에게는 할 말을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정말로 좋은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게 부담만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내가 오래 받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되게 하는 길이요, 또 이것이 주님 안에서 받은 바 말씀을 가장 복된 말씀이 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하면 받은 바 말씀이 복이 되지만 실천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3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계시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1장 1절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의 새해는 어떻게 시작해야 좋은지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일단 시작하자.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3절 다시 보시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와 그 다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일단 성경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은 갓 쓰고 도포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갓 쓰고 도포 입은 교인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갓 쓰고 도포 입은 유교학자, 한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사상 속에서 예수 믿는 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회당으로 가서 성경 맡은 자에게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 안식일에도 회당으로 가서 성경 맡은 자들에게서 성경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사야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성경이 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으로 말하면 쪽복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한 권씩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회당에 가서 받으셨던 것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서 제61장에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가정에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발전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각자 나라의 말로 번역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각자 나라의 말로 번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교황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마음먹은 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됐습니다. 2023년도에도 나름대로 했겠지만 24년도에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일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졸리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듣기를 일단 시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귀로 직접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도 보급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흩어져 있는 각 회당에 나아가야 겨우 성경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편지를 자기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모이게 해서 사도로부터 편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읽어주면 함께 듣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이요 또 신앙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정상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 직원들 예배 인도하고 돌아오면서 들었는데, 극동방송은 지금도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북한이나 중국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를 송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시간 낭비한다고 해서 이어폰 가지고 영어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지요. 그런 바쁜 일상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말에는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잘하지 못했던 성경 듣기도 일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수 없는 그때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데, 일단 들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일에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삶을 일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목적은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흔히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읽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부딪혀도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워놓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세우면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짓는 것 같아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중에 헛수고로 다 끝나고 만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하여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시면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민족적으로 너희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집안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에도 복이 있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는 항상 낮과 밤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요 공간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장과 복이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그 다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하여 약간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기는 자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 편지하면서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주의 환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보장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복에 대하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시작은 시작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으니까 아름다운 시작, 신앙적인 시작,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일단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일단 시작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는 일을 일단 시작하고 듣는 일을 시작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를 일단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일단 시작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보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단 아름답게 시작함으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사 그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주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을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겨내고 모든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에 일도 알지 못하오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의지하오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시작 때부터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태국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박천봉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아침 7시에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7일 토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세미나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항존직 은퇴식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공동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88장 1절만 부르시고 공동회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